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한계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중에서도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정말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종종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곳에서 인내하며 버티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당한 흉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을 같이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당한 흉년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맞았던 흉년과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젊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이집트에는 아직 기근이 없었고 나일강을 기반으로 한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이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좋아 보이는 이집트 땅 안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큰 위기에 빠뜨렸던 흉년이 또다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은 흉년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이삭의 거처는 조금씩 그 약속의 땅 끝자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자 이곳마저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으로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바로 더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이주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계속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그동안 키워왔던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어버리고 이삭의 가족과 하인들도 굶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큰 부족을 거느리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무모하게 버티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집트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나일강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집트입니다. 이삭에게는 정말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가고픈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기근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약속하십니다. 이곳에서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정말 이 땅이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신의 약속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향해서 이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향해서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삭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땅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죄로 인한 정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머무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삶에는 기근과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뿐인데 정말 이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일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저 이집트로 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요즘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초리를 받는 이런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버티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준비된 축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과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임을 확신합니다. 명절이면 제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버틴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큰 축복을 경험하셨고 지금도 그 축복들을 누리고 계신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함께 고백하십니다. 저는 어머님의 간증을 들을 때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잠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켜왔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